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법도와 의로 회복시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은 앞에 21절에서 23절 이 비참한 성읍 예루살렘과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바로 여호와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성읍, 그러한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반해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24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것은 바로 앞에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게서 그런 비참한 성읍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가 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때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여호와. 그러니까 아니 천사들도 완벽하게 순종을 하는 여호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에게 불순종하며 심지어 그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능자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21절에서 23절에서 밝혔던 비참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양심마저 그냥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버린,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아니 뭐 사람의 수준 이하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자시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 지금 앞에서 그 비참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소개가 이렇게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라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뒤에 슬프다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은 호의라고 하는 감탄사거든요. 호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슬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을 한 사람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그렇게 타락하여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통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슬프다라고 여기서는 번역이 잘 된 호의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룻기 4장 1절과 열왕기상 13장 30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총 이게 46회가 선지서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호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이제 선지서에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선지서에서는 이 호의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고하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탄사는 여기서처럼 슬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능자예요.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징계해서 부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잘 달래고 전능자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고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고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에서 이 호의라고 하는 감탄사를 화로다라고 이제 번역했을 때 우리가 갖는 뉘앙스는 그게 이제 사실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선언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기를 거슬렀으니 니들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아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슬프죠.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비참하게 된 이것은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언약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응하리라, 보복하리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 그리고 원수에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언약을 떠났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렇지 않죠. 또 내가 내 손을 누구한테? 내게 돌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2인칭 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나오는 내 대적과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간질한 그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했던 그러니까 그 마귀, 그 사탄, 그 대적자가 바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범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을 더럽힌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보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청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청결하게 한다고요? 그냥 뭐 저절로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잿물로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25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는 이제 잿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용광로거든요. 내 찌꺼기를 용광로처럼 정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빨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70인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잿물로 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5절은 22절과 대꾸를 이루어요. 그래서 22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은과 은의 찌꺼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은혜. 그러면 은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은 뭐 잿물로 물로 빨아서 그게 씻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잿물이 아니라 이것은 22절과 대꾸를 이루고 실제로 단어도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정련하리라. 은을 정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성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용광로로 정련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순도가 낮은 은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뭐 은인지 그냥 쇳덩어리인지 알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순은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용광로 집어넣는 것은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은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을 용광로에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빛은 고사하고 어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언약을 저버렸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다? 용광로를 거쳐오는 것과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과 환난이겠고 이게 사후에는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줌으로 우리들이 지나가야 하는 이 용광로의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누가?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 자들.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용광로와 같은 지옥을 거치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 26절에 내가 네 재판관들을 26절은 이제 재판관과 모사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앞에 21절에 나왔던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절과 21절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23절에 그 탐욕스러운 지도자들,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고 그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 이 타락한 재판관들,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고관 사르를 26절에서는 바로 그들을 재판관과 조언자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 조언자, 이들은 바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샤파트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이고 재판관이니까, 그리고 조언자라고 하는 야하츠, 이것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법도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회복이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의 타락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회복의 마지막도 지도자들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지도자,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부활을 위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과 하나님의 법도인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속량을 받는지, 다시 말해 그들이 범죄하였던 그 죄를 어떻게 속량을 받는지를 밝히는데,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구속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파다인데, 이게 속량하다입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과 돌아온 자들, 그러면 여기서 시온은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겠고,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돌아온 자들은 개인들을, 그리고 앞에 시온은 전체 공동체를.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시온은 교회요, 그 돌아온 자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갔던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속량을 받는데 그 속량의 수단이 달라요. 시온이 속량을 받는 것은 정의라고 번역된 것은 미슈파트, 법도입니다. 법도. 그러니까 시온은 법도로 구속함을 받고, 그러니까 속량 받고.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슈파트가 법도인데, 법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량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바로 이게 뭡니까? 교회의 속량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성경으로 속량을 받아요. 다른 것으로 속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가 모든 죄를 씻는 그 도구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그런데 뒤에
그 돌아온 자들 개인들입니다. 교인들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 그 귀한 자들, 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언약으로 돌아온 자들, 예, 그들은 예, 그 속량이 되는, 그러니까 속량을 위한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체다크 의입니다. 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개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속량받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속량받기 위해서는 그 값으로 치러야 할 대가, 그 죄의 대가가 뭐다? 하나님의 법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고 절대적인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교회가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공동체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치기 전에 뭐 이미 2300년 전에 이미 2300년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동체가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언약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의는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떠나갔던 자들에게 이 속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줄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속량을 받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속량을 받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이 땅에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실 하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임을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신다?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떠나갔던 그들을 용광로를 거치는 것처럼 연단하여 회복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언약을 저버리는 이 일을, 다시 말해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그것은 혹독한, 사실은 이런 정결의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주신 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용광로를 지나지 않는 것이니 뭐 떠났다 오더라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4절에서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원리를 보십시오. 결국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내어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 속량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자기 죽음의 선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자기 죽음은 사실은 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작정되어 있다. 그는 절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저버릴 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이것이 그냥 마냥 기쁘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속량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속량과 개인적인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적인 속량은 무엇으로? 법도로. 성경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속량은 의로. 그러니까 의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의를 받아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반토막만 내서, 아니면 쪼가리만, 그렇게 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없고, 그러면 속량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은 속량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럼 이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것.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법도와 의로 회복시키시는 이 속량의 원리를 따라, 또 범죄하는 우리의 반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취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와 대조되어지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이 죄가 속량받을 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으로 속량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또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교회에서 설교되어질 때에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또한 마음을 희경하며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광야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량함에 인생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